할렐루야.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여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 이 말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자기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자기 시각으로, 자기 입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이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중요한 것은, 여긴 고넬료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고넬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혹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밥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군 줄 아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충청도 말로 하면 약간 다른 사람들을 좀 깜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상 만민 중에서 뽑힘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품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우리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강단에서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유대인들은 다 이방 사람들을 뭘로 취급한 줄 아십니까? 개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그 심성이, 그죠? 아주 정말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생각대로 고집대로 사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이방 사람들을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너를 초청한다. 너 가가지고 그에게 예수 복음 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거 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야. 부정한 음식이야.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왜 이거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 먹어. 3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초청할 때 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지 않았던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장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이방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사랑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베드로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 차이는 있어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애나 어른이나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차별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진짜 애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서 임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귀한 구원의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갑바치죠, 갑바치. 그래서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편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는 주둔 지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배타적이었습니다. 군인들이니까, 그 지배하는 지역이니까 참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참 많이 이 유대인들 어려움과 공경을 당했죠.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들은 그는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신실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 안 해주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베드로를 통해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용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거나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오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할 때 황홀의 경지에 이르러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금한 부정한 동물도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릇은 3번이나 나타났고 하늘의 소리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왔기에 단호히 거절해요.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책망이 이어졌고 이후 베드로는 자신을 가둔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이들을 실족케 한 율법의 모든 규정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고 빈 문서도 지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습이 아닌 여러분,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범해도 그것은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쫓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을 바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베드로는 결국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라고요. 응? 내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내 입장, 내 관점, 내 생각, 내 입장,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깨져야 돼요. 이게 부서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이렇게 옮겨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를 나타냅니다. 지금도 그릇된 생각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된다. 그걸 부숴야 된다. 베드로에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편견을 갖게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차 실수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으로 가요. 그건 벌써 뭡니까? 편견으로 가버린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주는,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 성령님의 인도, 이것을 따라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내 주관, 내 관점, 내 지식, 내 경험을 쫓아 끊임없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너 그거 버려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서 참 하나님 관점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이웃을 부당하게 구별하며 차별화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틀렸어, 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 이거는 자기 관점이에요. 이건 자기 생각이야.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해서 다 여러분 좋은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 자녀 되셨잖아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고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적 기준과 판단이 더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독선주의, 신앙의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신앙적 기준과 판단이 옳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 판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바로 듣고 새깁니까? 조심하시고 성령님께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의 적용,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차별, 편견, 선입견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해서, 여러분 자기 마음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혀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이걸 생각하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가 이와 같은 편견이나 혹은 선입관이나 혹은 차별, 이런 것들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